우리나라 역사에 큰 일을 한 인물들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의하면 박씨의 시조이자 그리고 신라를 세운 박허커세의 탄생 과정도 참 특이합니다. 오늘날 마을 중앙에 큰 알이 하나 놓였는데 사람들이 가서 보니 그 알 안에 아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아이가 장차 큰 인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름을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뜻의 박허커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박허커세가 나중에 신라를 창건하게 됩니다. 물론 설화이긴 하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알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죠. 삼국시대에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탄생도 참 특이합니다.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태몽을 꾸었는데 검으로 된 갑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구름을 타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태몽은 다른 사람들의 태몽과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무엇이 특이한가 하면은 이 어머니가 김유신을 가진 지 20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는 엄마 태석에 있다가 10개월이면 출산하게 되는데 세상에 20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보면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 과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믿기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임신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과연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믿기 어려운 내용을 처음부터 마태복음 서두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했던 때부터 기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부터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예수님의 이 탄생 과정을 기록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였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믿겨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마태복음 서두에 사실대로 기록을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더욱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동정녀는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는 여자를 동정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간섭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간섭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일단 두 남녀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법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인 결혼은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부부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약혼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남자가 돈을 벌어와서 신부 부모에게 소위 지참금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비로소 결혼식을 해야만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경우에는 남편 요셉과 약혼만 했지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거하기 전, 같이 한 집에 살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아이의 탄생은 그리 반가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2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온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빠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축복과 축하를 받는 것이 모습이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전혀 집안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식구들에게 더 큰 근심이 되고 아기의 엄마는 울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아직 결혼도 하지 않는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 그 아이의 탄생은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도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나 문화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편 될 사람인 요셉과 아무 관계없이 낳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으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그리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19절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즉 파혼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파혼을 하려고 한 겁니다.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자기 약혼녀인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처음부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이었습니다. 동정녀,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과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왜 마태복음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것은 일종의 정명 성부와 같은 것입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내용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조차도 믿지 못한다면 나중에 나오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라든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으신 거라든지 바람과 물기를 단전하게 하신 거라든지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라든지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것도 믿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지성으로 이해되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하실 거라는 이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황당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만약 이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의 다른 어떤 내용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라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라든지,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라든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성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때에 나머지 모든 내용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경험하지 못해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런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라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된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음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없는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요셉은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밤에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저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면 도대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에 유일하게 예수님 탄생에만 한 번만 적용되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고 다시는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을 단 한 번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우리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정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리아가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도 아기를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뜻을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 경험으로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던 동정녀 몸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잉태하셨던 그게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신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탄생시킨 데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데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그 방법을 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였습니다. 갑자기 막 새벽에 몸에 열이 나고 몸이 막 불덩어리 같고 배가 아프다고 야단인 겁니다. 보니까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빨리 제 차에 태워서 대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면서 막 비상등을 켜고 1분 1초라도 빨리 응급실에 도착하려고 속도를 막 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보통 때 같으면 빨간불이니까 당연히 섰을 텐데 지금 아이가 몸이 막 불덩이 같고 배가 아프고 급한데 제가 그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막 갔습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한 2번 정도 신호등을 무시하고 간 것 같습니다. 물론 새벽 시간이라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차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나중에 카메라에 찍혀서 범칙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신호등을 무시하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 까닭에 빨리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응급처치를 해서 열이 좀 떨어지고 배 아픈 것도 또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급할 때 아이가 상태가 안 좋고 위급할 때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갑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응급실을 가는데 빨간불이다. 빨간불이나 할 수 없다. 기다려야 되겠다. 좀 기다려라. 참아다. 그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카메라에 범칙금 나올까 봐 찍혀도 아이고 카메라네. 좀 이따가 가야 되겠다.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가 위중할 때는 그 신호등을 무시하면서도 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왜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과 법칙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법칙마저도 초월해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그 방법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죄가 흉악한 사람이 매달려 죽는 형벌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이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세상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늘 믿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